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올해 첫 주일 예배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감동된 사역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일 이 세상에 감동이 없다면, 감격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삶 가운데 감동이 사라진다. 감격이 사라진다. 그러면 내 삶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감동과 감격이 우리 삶에 사라지면요, 열정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대감도 없어요.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권태감이 생겨요. 실정이 나요. 무기력해져요. 부부관계도요, 권태기가 왜 오느냐? 감동이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니까 서로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그냥 살아온 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속에 감동이 없으면요, 감격이 없으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연말에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받았잖아요.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요, 절대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즐거이 헌신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송년 예배 때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또 그렇게 살았습니까? 질문을 던졌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헌신해 보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 속에요, 감동이 없으면요, 감격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6년 여러분 1월 4일 오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속에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첫 신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그 기대감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주님 나라와 주님 의를 위하여 정말로 한번 힘있게 살아가 보리라.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지만 그 2026년을 시작하지만 무덤덤하고 의욕이 없고 기대감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내 삶에 바로 감동이 없기 때문에. 감격이 없기 때문에. 감동이 없으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은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감격은요, 삶의 추진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나를 감동시켜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나를 감동시킬 어떤 일들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감동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산 주식을 통해서 감동을 얻고 싶은 거예요. 올 한해 주식이 좀 막 올랐으면 좋겠다. 그럼 내 속에 감동이 생겨, 감격이 생겨. 또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감동과 감격을 좀 얻어보겠다라는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통해서 내가 감동과 감격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친구들은 연예인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면서 감동과 감격을 느끼죠. 그렇죠? 연말 되면 연예대상, 연기대상 막 시상식을 하잖아요. 어워드를 하죠. 그죠?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대상을 타면 얼마나 환호해. 그 순간 나도 순간적으로 어떻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또는 드라마를 통해서 감동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또는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통해서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우리 김현장 집사 그죠? 탁 대어가 하나 낚이면 감동이 생기잖아. 그래, 감격이 되잖아.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새해 딱 보면서 해맞이를 하면서 그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감동이 내가 눈물을 팍 흘리는 사람이에요. 어제 해가 오늘 해고 그게 극인데 그 해가 그 해인데 뭐 그렇게 감동스러웠지 막 그러면서 감동을 또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대체 무엇에 감동을 느끼십니까? 분명하시죠. 이 땅의 것은 결코 우리를 영원토록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현세적이고 잠시 내를 감동시킬 수 있으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 격언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루를 행복해지려면 뭐 하라고 했어요? 하루를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발소에 가 머리를 잘라. 그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잘라. 여러분, 그렇다면 한 달을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다면 뭐 하랄까요? 차를 사라고요. 차를 사면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1년을 한 달을 행복하고, 그럼 한 달을 행복하고 싶으면 뭐 하느냐? 영국 격언이 그래. 결혼하라. 결혼은 딱 한 달만 행복하게 해요. 감동을 준다. 여러분, 1년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집을 사라고 해요. 집을 사가 딱 들어가면 1년 동안은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손예지 목자님 지금 행복합니까? 새로 집을 구입해가 지금 새 집에 들어갔는데 자 평생을 행복하고 싶다면 뭐요? 솔직하게 살아라 했어요.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 정말로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고 감동 속에 살고 싶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성경에 푹 빠지라. 아멘 소리가 작다. 성경에 푹 빠지라. 왜?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딱 압축시킨 것이 뭐냐면 성경 66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얼굴에 인상을 썼을까요? 근심 속에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추측건데 그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의 기억 가지고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 속에 성경의 한자 한자를 기록했을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펼치는 순간 하나님의 감동의 세계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경만 펼치면 잡님이 찾아오죠. 왜 그리 잠이 오죠? 왜 그리 눈이 깜짝거리고 그 수면제가 되어져버려가 이상하잖아.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데. 근데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좀 말씀의 감동들을 좀 많이 느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17절은요 사도 바울의 감동과 감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요, 가슴속에서 벅찬 가슴속에서 그 감동이 밀려와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면서 감동 속에 뭐라고 외치냐면 오늘 11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17절 마지막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내가 감사하면 17절 마지막도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감동이 지금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샌드위치적으로 뭐가 들었냐면 자기의 회심에 대한 간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직분을 맡았는가에 대한 것이 그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감동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기적임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동하고 있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원수로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비방자로 서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폄하하고 이단의 개수라고 하고요 죽일 놈이라 하고 그래서 온갖 욕설과 온갖 비방거리를 가지고 예수를 비방했던 사람이 해방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박해자였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그곳에 있는 예수쟁이도 잡아 죽이려고 내가 그곳으로 가서 군사들을 때리고 내려갔다. 그리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폭행자이다. 잡았던 사람들 두들겨 패고 고문을 하고 그런 악한 짓들을 행했다는 거요. 누가? 내가 바로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고 여겼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악한 자이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내가 그런 온갖 더러운 짓거리들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로 예수님의 원수로 그렇게 살았던 나이인데 그런 나이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르라. 죄인들 가운데 가장 어떤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죄인이 누구냐? 바로 나다. 이런 배은망덕하고 망해도 한참 망해야 되고 심판받아도 완전히 심판하고 지옥 가도 그 지옥 제일 아래층에 가야 될 나 같은 것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아멘. 우리의 은혜, 우리의 섬김은요 너무나도 작아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 여유가 없어. 근데 우리 주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 넘치는 은혜. 나 같은 죄인에게도 빠짐없이 이 큰 긍휼의 은혜, 풍성한 은혜가 흘러 내게 몰아쳐 왔다는 거예요. 몰아쳐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러면 너는 죄인이다 하면 싫어하잖아. 죄인은 싫어하잖아. 제가 이전에 말했지만 제가 교도소에 예배를 한 4, 5년 정도 설교했잖아요. 저 중리에 있는 마산 교도소에 가서. 그 재소자들에게 설교를 했죠. 그때 보면 항상 교도관들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목사님 절대 설교할 때 죄인이라는 단어를 좀 쓰지 말라고.
죄인도 죄인이라는 단어 쓰면 기분 나빠한다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뭐, 담대하잖아요. 대놓고 죄인은. 당신들 죄인 맞다. 죄 짓다가 잡혀온 사람들 맞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당신은 죄 짓다가 잡혀온 들킨 죄인이고, 우리들은 저 교도관은 안 들킨 죄인. 죄를 지어도 좀 지혜롭게 짓다가 안 들켜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희들하고 똑같다. 맞아요. 옆 사람 보십시오. 야, 이 죄인아. 기분 나쁩니까? 죄인 보고 죄인이라는데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똑똑히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못된 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 더 나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밖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실체를 모르는 사람이 남 보고 아이 죄인아, 이 못된 놈아, 아이고 저런 못된 거 욕하고 비방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니보다 나는 낫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죄인들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요, 남에게 눈 돌릴 틈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죄책감을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 하고도요, 그날 밤 잠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말 하나 실수하고도 혹시 내가 이 말이 저 사람한테 상처됐을까? 저 사람도 마음이 힘든 건 아닌가? 아이고 바보 멍청이, 좀 그때 좀 말을 좀 조심하지. 왜 그 말을 해서? 또 행동 하나를 내가 하고도 아이고 내가 그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내 행동이 누군가에 또 좀 뭔가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고 힘들게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요. 자기 실제를 바로 보는 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뻔뻔해.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시정 버리고 그래놓고 아무렇지도 않아. 미안한 것도 없어. 그냥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옳은 말을 했나? 내가 뭐 거짓말했나? 있는 말 그대로 한 것인데. 아니요. 자기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알았어요.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요, 예수님의 원수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최고 죄인이다. 죄인이라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까? 좀 고개를 들고 설거지하네. 저를 봐주시고. 나 자신을 바로. 또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숨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 필요한 자가 나란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면 나는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나는 지옥 가고 하나님의 불신만 받고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중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나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은, 기독교는 여러분, 참 얄궂게도 여러분, 자기 자랑할 기회를 주지 않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잖아요. 능력이 있는 자가 기분 나쁜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절간에는 어떻게 해요? 좀 시주 많이 해주면 등을 갖다 어떻게 해줘요? 가장 대웅전 가까이다가 달아줘요. 적어도 거기에 대웅전 제일 가까이 달라면 저 억 단위로 내야 돼요.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절에 등 달아보신 분들 계세요? 아니면 기와장 이름 써가지고 오래 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안규리 씨가 고개를 끄덕끄덕, 안규리 성도 절에 가가지고
등 얼마짜리 달아봤어요? 아마 몇백 단위 했었을 거야. 맞죠? 어깨 같은 거 하죠? 아마 몇백 단위의 등을 탁 달아줄 거예요. 절간에 가면요, 돈 낸 대로 대우받아요. 그래서 대웅전 제일 가까이에 돈 많은 순서보다 착착착착착착, 여러분 5만원짜리 하면 저 끝에 달아줘.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5만원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저리 가면 저 끄트머리에 달아주는 등 하나도 달아볼 거라고 5만원, 10만원 막 해요. 그 등을 안 달아봤으니까 안 하죠. 안 하면 모르는 사람 모르는 기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막 돈 좀 자랑해봐야 되만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돈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대. 새벽 이슬같이 그냥 몰래 소용이 하나 그냥 드리고 사라지는 거야. 대우받는 것이 아니야. 생색내면 안 돼. 예수 믿으면. 그죠? 내가 권력을 좀 자랑해보려고 하는데 딱 보면 교회 오면 힘으로도 천국 못 가요. 교회 오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해 가면 해군기지가 있잖아요. 그 보면 진해에 보면 교회들을 보면은 별자리들이 오거든요. 근데 진해 일반 교회를 가보면 별자리들이요 안내 쓰고 있어요. 장군이 안내가 사병들이 짝대기 하나 2등병이 들어.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 성도님 잘 오셨습니까? 이 사람 절간에는 그렇게 하는 거. 절간에는 대우받지만 교회 오면 어떻게 해? 장군도 1등병 2등병 앞에 절해야 되는 곳이 교회인 거야. 세상에서는 여러분 내가 CEO 사장이면 어떻게 막 직원들이 가서 밥 갖다 주고 다 해주고 미리 세팅 다 해주고 기다리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야? 교회는 오면 다 줄을 서시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부엌에다가 설거지 다 해야 돼요. 맞아요. 교회는 대우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돈 내고 더 헌신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너희는 그 은혜 철저로 그냥 받았어. 은혜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아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너 잘난 맛에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도 교회에서는 뭐 한다? 자랑하지 못한다. 자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었는데 눈을 딱 떠서 근데 소리를 딱 들려. 내가 살아있을 때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 교회에 봉사를 했고 내가 권사했고 장로였고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힘쓴 줄 아나. 그런 소리가 들려. 그것은 천국일까 지옥일까? 그것은 100% 지옥입니다. 천국은요 겸손해. 나란 소리가 안 들려요. 내가 어떻고 나 없어요. 천국은 자랑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죠? 또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감동하고 감사하고 있다. 두 번째 감동 바로 이건 거.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먼저 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고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다니, 나 같은 것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다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감동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직분을 내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되었는지. 그는 그 감동 속에 감격 속에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바울에게서 가장 큰 명예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바울은 당시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집단에 있던 사람이에요. 가장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사의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최고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베냐민 집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정통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는 랍비였어요. 유대 랍비였어요. 서성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의 의원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를 속였는데 그런 명함을 내지 않단 말이에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공회고 나는 이런 부자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사 우리 보통 보면 여러분 명함이 뭐예요? 서울대 졸, 어디 대학 졸업, 미국 유학, 그리고 어디에서 근무함, 어디 방을 제가 어디 갔는데 자분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는 분인데 뭐 인사를 듣다가 제가요 LG전자에 다니고요. 그래 그 웃자라고. 그죠? 자기가 뭐 대기업 다닌다고 막 이야기하고 먹어가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예수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종 바울은 그의 명함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러었어. 종이다. 나는 예수의 노예이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쟁이들은 다른 명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대학에 졸업했고 내가 무슨 공부를 했고 내가 지위가 얼마고 내가 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교회 안에서 권사, 집사, 장로 직이죠. 굉장히 귀한 직분이에요. 그런데요,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란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란 단어만큼 아름다운 단어는 없어요. 성도님. 예수를 믿고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있는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 성도. 이 성도라는 단어가 너무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 그렇죠? 제가 마산에 있을 때 피택 권사님한테 한번 집사님 했다고 되게 혼났어요. 저거 목사님 와요. 제가 피택 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아직도 집사님입니까? 그래서 아이고 니는 텄다. 니는 아니다. 입에 붙은 게 집사인데 실수할 수도 있지. 그죠? 허경영 권사님. 제가 집사할 수도 있단 말이야. 실수할 수도 있는 그런 거겠죠. 우리 서집사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네. 누군가 집사님 불렀다가 막 호되게 한번 연한도 받는 들었다네. 내가 권사가 있는데 왜 집사를 불렀냐 막 그래. 그게 뭐가 중요해? 성도란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그죠? 성도란 직분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와 관계, 예수 안에서의 관계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예수님의 종이야.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난 한 사람이야. 이걸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런 나에게 또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시편 말씀에 시편 84편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주님의 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 그 화려하고 좁고 그 휘황찬란한 곳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휴가 때 몇십만 원 풀하우스 그런데 하룻밤 안 자도 돼. 부산에서 제일 비싼 방이 어디에? 호텔.
저도 보니까 지장 가다 보니까 아난팀이니까 뭐 아난 뭐 어떤 무슨 호텔이 있더라. 거기는 뭐 하룻밤에 보니까 뭐 5, 10만 원씩 한다대. 그렇죠. 막 그런 데 가면 꿈이 뭐 천국의 꿈을 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백날 첫날이 있는 데보다 그렇죠.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이 있잖아요. 김구 선생이 10편 84편 10절을 인용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일본 치하에서 첫날 벽날을 사는 것보다, 일본 치하에서 내가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그 대한민국의 작은 집의 문지기라도 사는 것이 내가 더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김구 선생이 이 10편 84편 10절을 인용해서,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독립된 내 나라에서 내가 섬기고 싶다. 작은 문지기로도 좋다. 나는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 몸된 교회에 직분자로, 사역자로, 사명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충성.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충성스럽단 말이에요. 충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는 부족한 거예요. 나 아직도 한참 모자란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충성되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대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기대가. 그죠? 부족하지만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기대감이. 예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내 모습은 아직도 부족하지만 가능성, 변화될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나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아직도 나는 참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만큼 그런 부족한 자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나 일제라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들을 줍니다. 우리에게 사역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찬양대로, 교사로, 또는 안내위원으로, 식당 봉사자로, 교회 청소 봉사자로 다양하게 우리들은 직분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참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또 중직자를 세워받는 것은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믿고 그냥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맡겼으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거 액자로 다 걸려있어요. 붓글씨로. 제가 마사를 때 붓글씨로 참 잘 쓰는 교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붓글씨로 성경 66권을 필사하신 분이에요. 엄청나요. 그 필사한 걸 펼치면 한지에다가 쫙 펼치면, 그분은 새벽 기도 마치면은 그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빈 교실에 가서 필사해요. 그 붓글씨로 한지에다가 벌써 몇 번 했을 거예요. 제가 올 때 이미 한 번 한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분에게 하나 써달래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시니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로 살아내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짐 엘리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엘리 에콰도르의 아우카 식인종에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대. 29살. 이 사람은요,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최고의 엘리트예요. 근데 그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마음에 충동에 선교사를 지원하고, 에콰도르 그 낙후된 곳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밀림지대에 식인종들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몇 달에 걸쳐서 선물을 보내고 먹을 것을 보내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지고 제 복음을 다 친구 4명하고
가요. 그런데 딱 도착하자마자 하룻밤 만에 다 죽었어요. 아우카 부족들이 창으로 칼로 찔러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 속에는요, 총이 있었어요. 5명의 선교사가. 근데 확인을 보니 한 발도 총을 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분들이 죽고 났어요. 그의 아내 5이요,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내들이요, 기도회를 하고 우리가 남편들을 대신하자 해가 5명이 또 임신한 채로 아이들을 데리고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아우카 부족 전체가 회심을 해가 예수를 믿고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그 5을 죽여놓고는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에게 대항도 하지 않고 대체 이들이 왜 여기에 왔느냐.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낭 속에 있는 아우카 부족의 언어로 된 성경책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읽기 시작하고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추장이 예수님은 부족은 따라가야 되거든요.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하고. 그래서 갔더니 여러분, 짐 엘리엇의 부인을 보고 어떤 분이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여기 왔냐고. 어떻게 여기에 왔냐고 했더니 실은 몇 년 전에 당신들에 의해 죽은 그 사람들의 아내들이라. 그 자리에서 그들은 펑펑 울며 감동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우리에게 복음 전해줘서 고맙다.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짐 엘리엇이 늘 모토로 삼는 구절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것이 짐 엘리엇의 고백이에요. 나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이 세상 것에 내가 공부했던 학벌, 내 재산, 나의 재능, 모든 것들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 그리고 짐 엘리엇이 늘 하던 것이 거의 1기장이면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되게 해줘. 그 기도대로 솔직히 이루어진 거지. 오복 대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특권인가. 그런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이 짐 엘리엇의 전기를 읽고 이번에 관련 전세가를 제가 3권인가 가지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 책 속에 있던 내용들, 나의 하나님, 제 삶의 주의 것이 다 태워줬어.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며.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짐 엘리엇은 29세의 나이에 순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속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이 자체에 좀 감사하고 감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감동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올 한 해 여러분은요, 정말 즐겁게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들로 살 것이고 주님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0년 감사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주일이죠. 또 신년 감사 주일은 모든 성도가 신년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 한 해를 내게 허락해 주신 주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미리 가불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한 해 또한 내게 직분을 주신 주님께 그 직분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은혜, 직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와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감격하여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하겠습니다. 320장.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내게 나를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그 감동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주의 일꾼 삼으신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물질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간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듯이 그런 즐거이 헌신하며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선한 열매들 맺혀지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감동과 감격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 얻은 것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믿을 수 없는 자고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내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나에게 기대하시며 이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옵소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신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또한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천국의 직분을,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교회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즐거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셈을 공부해 주시고 주님께서 영육간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의지를 또한 강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게으름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핑계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교만함과 강팍함과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그 강팍함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적자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과 행동으로 주님을 반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신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주신 것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흥금과 우리의 음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오며 이것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성경적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한 영향들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는 더 많은 영혼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의 성민족으로 세계 민족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명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누가 봐도 우리가 주님 안에 복받은 가정들로 보여질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과 은혜의 은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기로 주님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